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곧바로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아합 왕의 탐욕과 결탁해서 그와 연합해서 명분 없는 전쟁을 하려 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신을 되돌려 왔던 여호사밧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땅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네, 여호사밧은 이 길앗 나못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얻은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유다 땅의 기초로 개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시 말해서 가장 남쪽에 있었던 브엘세바 지역에서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첫 번째로 이 백성들, 민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답임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오시는 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사 왕 때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려는 그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을, 생존의 모든 것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부터 그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성읍마다 그 지방에 책임지는 재판관들을 세우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 재판관들에게 임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신중하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크게 보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사밧은 이 새롭게 임명되는 지방 재판관들에게 그 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 너희는 잘 살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모든 것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재판의 모든 목표이자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은 그 권력이나 불의나 어떤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아서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재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지방 재판관들을 세웠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도와서 예루살렘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중앙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그 진실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원뜻을 보면은 변치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심이라는 말은 그 온전한 완벽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어떤 그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재판관의 직분을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진실은 앞으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부탁, 그 어떤 재판에 맞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이름에 맞게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는 그 이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온 지역을 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했던 그 여호사밧의 그 외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